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자리가 소망의 삶을, 은혜의 삶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기를 우리 다 같이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 선생님, 친구, 친척, 이웃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나 혼자 이루어냈다고 장담하는 일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해낸 거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라고 자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셨고 실천할 의지를 주셨고 숨을 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육신의 자유함, 생각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물질의 공궁함 앞에서, 인간관계의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은 1절과 2절 또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3절, 4절, 5절, 6절, 또 7절과 8절 이렇게 총 3번 확신과 선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이 있는 산, 곧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성전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즈리라는 히브리어는요, 특별히 구조와 원조, 원군 등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군을 도울 때 쓰는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에즈리, 도움. 우리가
구조가 필요할 때, 원조가 필요할 때, 원군이 필요할 때,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육적 또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우리에게 도움과 원조를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안전하고 또 위대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주는 도움, 항상 내 편에서 도움이 돼주겠다고 약속하는 도움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도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날 지켜주는 것들이 오늘은 날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하시며 결코 변함이 없으신 도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진짜 도움은 나의 능력이나 주위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성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만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3절부터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1절과 2절과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나로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는 너로 직칭이 바뀝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부터는 너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특별히 산을 오르다 보면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등산화를 아주 좋은 걸 신기도 하고 등산을 위해서 스틱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산행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굽은 산길과 같다 할지라도, 도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넘어진 것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의 도움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삿대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정도나 성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과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 일이 이미 넘어진 일이라고, 이제 포기해야 될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정해진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대충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의 진행 상황이나 성과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냥 이것이 밤이라고만 여겨집니다. 그냥 어두컴컴한, 활동하지 말아야 될 시기,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시기, 내 인생이 망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독서하거나 음악 감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에너지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영화 보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됐는데 오늘은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됐는데 오늘은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세상의 도움과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오는 이 도움이 주는 허무함조차도 뛰어넘는 도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된다라는 시편 기자의 표현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은 탁월한 힘과 권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항상 계시는데 특별히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치러 오는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휴식과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친히 그늘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땡볕에서 잠깐 그늘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작은 그늘 안에 들어가 있어도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휴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런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게 하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 곧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때부터 이 순례의 길이 끝날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121편의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우리 인생의 도움,
그 도움을 항상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도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감기약 먹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목사 아들들이 참 학교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롱할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너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난 하나님을 믿어서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좋은데? 기도하면은 아픈 것도 낫고 기도하면은 좋은 일도 생겨.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 안 했는데 약 먹으니까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제 아들이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딴에는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 기도할 필요 없어. 감기약 먹어도 감기가 나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림 성경을 같이 보는데 때마침 가나안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장면 속에서 네가 보기엔 누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옆에서 항아리를 들고 있는 하인들을 손으로 찝으면서 사실 이 하인들이 가장 행복한 거야. 왜요 아빠? 왜 이 하인들이 가장 행복한가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멋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을 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 하인들밖에 없었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감기가 낫는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도 행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든든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옴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도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으며 소망하며 체험하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 도우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증거도 허락해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선물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을, 세상을 의지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도우심을 의지하는 내 평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밤에 있을 금요기도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도우심을 체험하는 금요기도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끄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들고 나온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